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복음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라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우리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한때 그 거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목들이 책은 되게 좋은데 내 제목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에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번 또 특별히 그 고난주간 특별 집회 주제가 위대함을 경험하라. 전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 4개가 있는데 분량으로 보자면 마가복음이 제일 작아요.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량은 굉장히 작은데 저는 그 메시지라는 면에 있어서 보자면 저는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서술보다는 마치 영화처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탄생부터 족보부터 기록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등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영화처럼 팍팍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요? 갑자기 또 말이 탁 막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우리의 비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해서 독특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마라나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단어도 번역을 안 하는 게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앙겔리온이 소위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은 좋은 소식, 굿 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권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취직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좋은 소식은 좀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 이게 로마의 궁에서 궁전에서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이것도 뭐 매해 쓰여지는 것도 아주 가끔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언제 쓰여지냐면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에 성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빵빼라고 울려 퍼집니다. 즉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것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여보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지만 또 자기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미경아 이렇게 이름을 주로 이제 부르고 살아서.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뭐 당신 자기 뭐 이럴 수 있겠지요. 그렇죠? 또 뭐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오빠 좀 한 번도 오빠라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폐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빈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앙겔리온의 이렇게 낯선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할 때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저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통 범칙 점수 줄여주는 거. 그거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분들 형량을 줄여든다든지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로마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로마 전 제국에서 로마 시민 외에는 다 세금을 냈어요. 인두세로. 그런데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즉위하시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2022년은 세금 없습니다. 와, 너무 좋겠죠?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질고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님께서 이제 사형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같은 방에 있어요. 장로님 꿈이 뭔가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물어보겠죠.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꿈이라고 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면서 결코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한다. 이사야 갔던 그
하나님께 이사해 주셨던 선포의 메시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저 꿈꿀 섬사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인 거예요. 저는 이번 그 한 주간 동안 그 위대함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잠깐 스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계종에 종정되신 분인데, 이름은 몰라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그걸 알 거예요. 아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예, 뭐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초반 이 말을 듣고, 우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멋있어요. 제가 1년 동안을 진짜 불교에 훅 빠졌어요. 제가 불교책에 가는 저술들을 안 읽어본 게 없고, 제가 반야신경도 외우고 천수신경도 외우고 뭐, 그래서 제가 뭐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물론 또 미션 스쿨 나오고 다 교회 다녔는데, 어쨌든 그 말은 뭐 있어 보여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산이 산이죠 뭐. 물은 물이지 그게 뭐겠어.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다니시던 분이 저를 보더니 성경 공부하러 가재요.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전에 간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 그 간사님이 택했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는데,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뭐냐?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물일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신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가 큰 자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말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산이었으면 난 그냥 산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과거에 내가 물이었으면 난 물로 살아야 돼. 과거가 좀 괜찮은 사람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과거가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운명에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20, 30년 됐나요? 무슨 드라마에 꼬마에 가는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게 무슨 드라마에서 꼬마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로 기억이 되는데,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Anyone who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없던 팔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없던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전 뭐 조직신학자지만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뭐냐?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질이 복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더라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다 결단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9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뭔지 사람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을 그림처럼 설명했어요. 뭐냐?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No chance.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엮었으면 사막이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사막 같을 수 있어요. 황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강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이적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니 그냥 그 내용도 복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게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부르셨을까? 예루살렘에도 부르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성경 읽다 어떤 사람 인물이나 지명이나 단어가 나오시면 요즘 어플이 좋잖아요. 검색어로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를 딱 검색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릴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9장 1절과 2절.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었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멸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골가인데 가장 작을지라도. 여러분,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실 것 같고, 내가 작기 때문에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작기 때문에 나의 의미가 축소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작음을 위해서 슬퍼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작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커야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소식을 보내요. 너희 자식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새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들들을. 그런데 하나들은 남겨뒀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아이 착각하지 마세요.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종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쟤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집시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유능한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그런 사람 뽑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력한 사람 가운데 뽑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안 뽑고 왜 하필이면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저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천대받고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이 되게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12명 이름이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만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레위를 부르신 자면서 콕 집어서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이게 세리예요. 이 세리인데, 이 세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세무사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부에게 자기가 일정한 돈, 기부금을 내요. 기부금을 내고, 이 텍스 콜렉터, 이 소위 이 세리의 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가 거두면 내가 낸 것 외에 플러스를 내가 거둬야 되잖아. 먹고 살 만한 것을. 문제는 뭐냐면 이 텍스 콜렉터가 1년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내면 내 세리 타이틀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상납한 것만큼 내가 거둬야 되고 내 먹을 거 거두고 또 다시 상납한 걸 또 거둬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60%까지 뺏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세리는 뭐예요? 죽일 것이죠, 뭐. 이 경기도 사투리 이게 썩을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하시고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세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 당선자께서 고민인가 봐요. 국무총리 때문에. 그래서 뭐 이슈가 좀 신문에 나오잖아요. 고민하시다가 좋은 묘수를 떠올린 거예요. 누구냐면 아벨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벨을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뽑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 생각 없으세요? 괜찮아요?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리를 제자로 뽑는다는 건 어떤 거냐, 그런 맥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흥분을 하면서 어떻게 저가 저 사람과 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그 위대함을 경험케 하고 레위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리 레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마가복음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복음이라는 관점 속에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럼 어쩌면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유학생 집회를 이제 방학 때마다 나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2017년인가 독일에 이제 겨울 방학 때 그 유럽 코스타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강사와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티타임을 갖습니다. 의례적으로 앉으면 처음 본 아이들이니까 너는 지금 뭐 하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나는 뭐 불문학을 해요, 영문학을 해요, 바이올린 연주요, 피아노요, 이렇게 하면 하나 더 물어보잖아요. 그래? 그럼 넌 계획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건 의례적인 얘기라고. 그래서 의례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 여학생 하나가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저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독일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죽어가지고는 질문한 사람이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딴 얘기 다 하고 오후에 세미나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해서 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린을 꽤 잘 쳤어요. 서울대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독일에 유학까지 갔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해마다 바이올린 콩쿠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애들 중에 입상한 애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성진 이렇게 몇 명 보지만 그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 입선을 한 번 안 하니까 지도 교수가 눈길도 안 주더래요. 조성지 같은 사람한테 꿈이 뭐요? 나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얼마 전에 했으니까 소원 이뤘고, 나는 뉴욕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와 내가 협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번도 가서 콩쿠르에 입선도 못하고 지도 교수한테 눈길도 못 받는 그 친구가 내가 무슨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꿈은 상황에서 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 정말 갈릴리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never dream of,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집회를 가면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전은 갖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주셨던 꿈들을 발견하는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근대화 지도자 중에 여 메리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1870년 4월 30일, 이분의 손녀딸을 제가 알아서요. 제가 들었는데 마산 교방에 이제 여치성을 가진 분과 안치성을 가진 분 사이에 이제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도 없었대요.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둘째, 셋째 아이들이 생겼는데 둘째와 셋째가 가난과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냐면 한양에 올라가면 메리 스크린턴, 아마 이름 몰랐을 거고,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학교를, 고아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거기가 이제 이화학당이에요.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준 데더라 라고 해서 이분이 참 대단하죠. 마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이를 맡겼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해서 이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꽤 영특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자기 양녀로 삼아요. 그래서 부모님 성을 따서 여, 그리고 양어머니 따서 메리, 그래서 이름이 여 메리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명성황후와 또 하나 그 순원왕후 그 엄씨비의 통역관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를 설립했어요. 전 생각해봐요. 만약 이분이 메리 스크랜턴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이름 없는 그냥 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동생들처럼 그냥 죽거나,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녀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KF 설립자 중에 설립자인 코로넬 샌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40세 전역을 해서 이제 조그만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치킨집이 잘 되는 거예요. 치킨집이 잘 돼서 한참 나가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화재가 났네. 전소가 됐어요. 폭삭망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제 고속도로 이제 교차로 이제 일반 도로 교차로 쪽에 치킨집 하나를 냈어요. 내 가지고서는 이제 좀 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일반 도로 앞에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죠. 폭삭망했습니다. 62세 때에 자기 손에 주어진 게 딱 $105였대요. 어떡할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레시피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체인점을 만들자고 했고 1008번째에 계약이 성취된 게 KFC의 시작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in between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한 번 더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 보지 않겠냐고.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KFC라는 체인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3세 때 105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13만 원 가진 것보다는 여건이 좋으시잖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해요. 위대함을 여러분 경험합시다. 그 위대함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왜 고난받으셨나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고난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 많은 교회가 고난주일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부모가 내가 고생했을 때 자녀들한테 너도 고생해라 그래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Once for all.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하신 거라고. 우리가 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이교적인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뭐 밥 안 먹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분이 오셨던 그 목적, 그분께서 이루고셨던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광고하는 것처럼 도배봉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이방의 갈릴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우리가 보내는 고난을 주간을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멸시받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의 갈릴리, 멸시받는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약대중앙교회에서 여메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코로넬 샌더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위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라코데스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 저는 흑암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멸시받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서 민족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음을 이 시대에 보여줍시다.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림포틴스라는 그 법인을 해요. 이게 이제 10대 아이들,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아이들, 또 이래저래 힘든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또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뭐 장학금도 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딱 저기 할 때는 4등급을 기준으로 해요. 얘네들은 어떤 애냐면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1년에 12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저희가 이번에 태블릿 PC를 하나씩 해줬어요. 대학 애들하고 등록금 반대 주고요. 취직하면 뭐 양복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보육했던 아이들, 뭐 몇 번 칼을 걷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잘 견디면서 이 성장하는 것들을 봐요. 물론 지원했던 많은 아이 중에 그런 아이들은 가물에 콩 나듯이 나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큰 일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경험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에 나도 주님처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주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고통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킨 삶을 살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